여러분 혹시 전설의 서커스맨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왜 전설의 서커스맨이냐 하면 세계 최초로 외줄 하나를 가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860년도 9월 14일에 찰스 블란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맨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3,000m가 넘는 나야가라 폭포를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봉 하나하고 외줄 하나로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찰스 블란딘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넌다고 할 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 사람이 걷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란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정말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외줄만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또 한 번은 수레를 끌고 가고 또 한 번은 눈을 가리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정말 열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이 뭘 하든지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찰스 블란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 후라이팬을 가져가서 이 중간에서 내가 계란 요리를 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는다고. 너가 뭘 하든지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찰스 블란딘이 또 한 번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 제가 내 등 뒤에 사람을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건너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는다고. 너가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찰스 블란딘이 마지막으로 또 한 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럼 혹시 내 등 뒤에 탈 분 한 분 나와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이분이 나중에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업고서 정말 나야가라 폭포를 걸어갔는데 당시 그때에는 아무도 그 사람 등 뒤에 업혀서 나야가라 폭포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관객들이 너가 뭘 하든지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정작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도 그 서커스맨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 힘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믿음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므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한 게 딱 두 개가 등장해요. 두 번. 하나가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처받을 만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개들이 먹지 않는다. 개라고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이방인을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놀라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정말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셨어요. 성경에서.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알아왔던 사람도 아니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왔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사시고 또 그를 모델로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사실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사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은 말 그대로 자기 수하에 100명의 신하와 부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냥 아무 나라의 백부장이 아니라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 지위와 권력을 갖기 소망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아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가 백부장이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유대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자존심과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의 지위로서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죠? 자기 하인. 여러분, 당시에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마치 하인은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인이 아프면 그냥 갖다 내버려 버리는 것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한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백부장에 대해서. 백부장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졌는가가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나의 경력과 지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Surrender.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세워놓는 것.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믿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이고 강사이며 유명한 코칭 지도자인 케빈 홀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저자 스티븐 코비, 이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어쨌든 이분과 함께 이 교육기관인 프랭클린 퀘스트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이 케빈 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겸손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 우리 겸손. 겐사이라는 그 책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분이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후무스이며 이것은 특별히 색깔이 짙고 영양분과 유기질이 많은 흙이다. 우리 삶에 충분한 흙, 후무스가 있다면 우리는 자라고 발전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무성하게 자라나게 할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후무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많이 퍼져 있으면 퍼져 있을수록,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면 뿌리 내려 있을수록 우리는 이 겸손을 통하여 겸손이라는 영양분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되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 때문에, 이 백부장의 겸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주시고, 또 백부장 자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겸손한 믿음, 자신의 경험과 지위와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 겸손한 믿음, 자기의 자식도 아닌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겸손한 믿음,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결단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결단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고백을 이 9절, 8절과 9절 속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마음 안에 이미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하인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는 백부장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하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간절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하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백부장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의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분이라면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결국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결국 오늘 본문의 본문에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비록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고 또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우리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보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영미권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 라는 이 책에서 믿음에 관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학교를 치료하는 그런 몇몇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유도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마치 그를 용서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소리내어 말해보라는 거죠. 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애정 표현을 해보고 또 선물을 사주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사랑의 감정이 구체화되어서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전과 다른 행동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상대방까지 놀랍게 변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믿음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이란 때로는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음, 하나님을 모르겠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믿음에 관해서 결론 짓기를, 믿음은 완전한 지식 없이 행하는 순종을 요구한다. 믿음은 완전한 지식 없이 행하는 순종을 요구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난 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후에 확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 항상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때로 의심이 들고 내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선포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믿음에 관한 구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겸손한 믿음과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큰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신지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동서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본 나라의 사람들은 이를 갈며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찰스 블란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면서 너 나하고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위험한 길일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혼자 걸어가라, 너가 혼자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너가 타기만 하면 내가 갈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게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거나 퍼니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따르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행진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믿음의 행진을 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때로 눈앞에 보이는 증거 없지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선택하여 주님의 길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눈앞에 아무런 증거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만나와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주님을 오늘도 찾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